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복과 마데아 야왕과 도발과 메스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탈시스와 기팀과 도다니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나뚜힌과 아드루신과 가슬림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만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이었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바를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 오빌과 하윌라와 여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수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노아의 홍수 살펴보았듯이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지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갈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이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대로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인류가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민족과 나라의 수는 정확히 70개에 해당을 합니다. 아벳의 자손이 14개, 함의 자손이 30개, 셈의 자손이 26개, 이렇게 70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70개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문학에서는 전체와 완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 70개의 민족과 나라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이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70개의 명단을 소개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이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충만케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단순히 노아의 자손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의 본문의 전체가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서 노아의 자손들의 명단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야벳의 자손들의 목록입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 중 이 야벳의 후손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삶과 가장 연관이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야벳의 7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7의 아들 중에서 고멜과 야완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벳의 후손은 여러 민족을 형성하여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볼 때 야벳의 자손들은 가나안의 북쪽과 서쪽 지역으로 흩어졌으며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지중해의 섬들까지 이들의 터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20절까지는 노아의 셋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의 목록입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킨 민족들이 바로 이 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함의 4명의 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스와 가나안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후손에 대해서는 7절에서 12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으며 또 구스의 후손 중 니므롯이라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바벨과 아수르와 니느웨의 큰 성읍을 건설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았듯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들이 니므롯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애굽, 즉 이집트를 의미하는 미스라임의 후손으로 블레셋이 나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이 브리스 족속을 뺀 나머지 6 족속의 이름이 이 족보에서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가 시돈에서부터 라사까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나일강의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며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가나안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함의 자손들 또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세계로 흩어져 나아갔던 것이죠. 이어서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자손에 대한 목록 중에 그 일부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셈의 5명의 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이 저자의 관심은 아르박사스의 후손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이렇게 아르박사스의 4대손인 욕단과 벨렉에 이르러 계보가 2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욕단의 자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벨렉의 자손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본문의 저자가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스의 후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후에 등장하게 될 아브라함이 아르박사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셈의 자손들은 메사에서부터 스바를 가로지는 동쪽 산간지대까지 이 메소포타미아의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셈의 자손들 또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이 족속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음을 말씀하며 오늘 본문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이 인류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에 성경의 족보들은 무미건조하고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기록이 그러하듯이 이 족보들 또한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들은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들이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자손이 이 계보는 새로운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민족들이 오히려 더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택한 백성보다 더 번성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성도들에 비해서 더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들의 번성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고자 그들을 번성하시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했던 것처럼 악인의 번성과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악인의 번성과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민족과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노아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계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노아의 족보는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하와, 즉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노아 자손의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인류의 구속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 셈의 혈통과 자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중에서 셋을 택하셨고 이 셋의 자손 중에 가운데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셈의 자손 중에 벨렉의 계보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벨렉의 오대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계속되었고 마침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생생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대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발견하는 데 힘쓰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 자손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형통과 번성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께 주시는 우리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목사하심을 바라보리 간절히 소원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